오늘 아침 일찍 8시에 노인복지센터로 출발했거든요. 가는 그 길 동안 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몇 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요. 어르신들이 인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르신들 다 모였더라고요. 평상시처럼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했어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어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전반적인 문화가요, 밖에서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안 합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해피 헐리데이로 인사해요. 바깥에서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 날에 해피 헐리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다 떠난 그런 사회적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딱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크리스마스를, 정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라고 의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참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서로 그렇게 이제 의미 나누고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두 군데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베들레헴의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아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아기 예수님의 경배받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수없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졌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와서 경배해드리고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베껴 썼던 서기관들이던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요, 유대인 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는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이방인 중에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왔으면 유대인의 좀 존귀한 사람으로 온 것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받는,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세상적인 지혜와 다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적에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참 동방박사, 이방인인 동방박사, 유대인 중에 가장 소외된 목자들의 아기 예수님의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의 그룹 또는 목자의 그룹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이 경배받는 모습인데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처음으로 만나죠. 동방박사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하고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동방박사 몇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찬송가 116장. 이게 새 찬송가거든요. 새 찬송가 아까 우리가 찬송했는데 거기에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노라.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번역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이전 우리가 개역 성경 가지고 있을 적에 그때 찬송가 옛날 찬송가에는 1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근거가 마태복음 2장에 없어요. 그런데 뭐 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예물이 황금, 유황, 모략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동방이 오늘날 이라크 지방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그 성취를 말씀 그대로 믿고 이제 동방에서 왔는데 동방을 아무래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가 일어나고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 세 제국이 일어나는 동안 다니엘이 세 제국의 총리가 됐어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제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 총리로 등용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포로로 잡혀오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왜 이렇게 포로로서 고난당하는가? 그때부터 말씀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해석되어지는 주석이 달리는 그 미시나 또 미드라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그때부터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그 바벨론이 오늘날 어디냐면 이라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왔습니까? 별 보고 왔대요. 별. 낮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밤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넘고 강 건너서 오는데 오는 거리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헤롯 왕을 만날 정도로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박사라고 번역하니까 혹여나 공부를 많이 한 오늘날 닥터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박사라고 번역했을 뿐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에서 동방 박사는요. 원래 헬라의 의미는 단수로는 마고이, 복수로 해서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인데 박사들.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 현자 또는 현명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고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 또는 옛날에는 별 연구를 통해서 점을 받죠. 점성술사. 그래서 이제 왕 옆에서 이제 보좌하면서 별의 움직임 가지고 왕을 보좌했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했던 참 동방 박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참으로 신비한 영역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죠. 이방인 중에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어느 순간 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 따라서 밤에 이동해갖고 예루살렘에 와서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니까 또 예물도 값비싼 거 아닙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여정 동에 먹을 것,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니까 섬기는 종들까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그럼 먹을 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여정 동안 또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방에서 쭉 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무리가 이동해 오는데요. 그래서 그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부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질문하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떤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래도 다니엘하고 그 유대인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이 동방에 전해졌기 때문에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읽고 믿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했거든요. 규, 개역 개정에는 규로 번역했고요. 이전 개역 성경의 번역에는 홀, 이전에는 홀이라고 얘기했고 최근 번역에서는 규라고 번역했는데, 홀, 규가 뭐냐면 왕의 막대기, 왕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와 지팡이, 그게 이제 홀 규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 가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요, 이방인이었지만 구약 성경이 이 말 한 별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왕 탄생한다는 것, 이거를 이제 믿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방인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한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 박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한 별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한 별이 예루살렘 쪽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쉬운 거 아니죠. 그 별하고 유대인의 왕하고 연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동방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 지위이며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자기 직장이 또 온전히 보존될 건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강을 건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런 것처럼 사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데 말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별을 따라 밤에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얘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별하고 유대인의 왕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거예요. 정확한 지금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에 올해는 꽂혔어. 이전에는 뭐 이런 것보다도 되게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고, 또는 황금, 유향, 모략,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적인 존재, 선지자적인 존재, 그 재상적인 그 지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이렇게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소동한지라에 꽂혔어요. 소동했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적이에요. 그 소식이 전해졌을 적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소동되어졌대요. 소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요,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막 술렁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디스터브, 막 불안하게 되고요, 막 어지럽혀지고, 막 쉬운 성경에는 보니까 당황했대요. 아니,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 성경 내내 계속 예언되지 않습니까? 계속 예언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렸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왜 당황합니까? 왜 소란스러워집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봤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지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물어보는데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 것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이 소식이 동방 박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당황스럽고 막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소동한지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믿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소식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지역의 유대 지역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 지역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당황스럽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야죠.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아기 예수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증거했을 적에 막 소동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반응을 해야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소동 막 일으킬 정도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소동케 하는, 동방박사들처럼 소동케 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 주죠, 월요일에 지난주 토요일날 만났던 그 성도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사역일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영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1월 2부터 쫙 증거하면서 나가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질 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도 사실 뭐 성도라기,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 나왔었으니까 그냥 편의상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성도님도요, 얘기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냐면, 얘기하는데 외가 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목사님도 있대요. 외가 쪽은 그렇대요. 그런데 친가 쪽은 제사 열심히 지내고 무속신앙을 그렇게 따른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향에 가면 교회도 가고요, 제사도 지내고 구타는 데도 간대요. 양쪽 다 하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헌금하고요, 집안에서 구타하면 구타할 때 비용을 대준대요, 본인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주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가 쪽은 예수님 믿고 친가 쪽은 무속신앙에 빠져있고 양쪽 다 왔다 갔다 다 했고, 외가 쪽에 가면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친가 쪽에 가면 무속신앙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어머니 전도한 거 간증을 하면서 무속신앙 제사 지내는 거 다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된다는 거를 간증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시겠냐니까 하시겠대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줬어요. 따라 하겠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한 다음에 다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있대요.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몇 번 영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된대. 네,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권면하고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를 정해서 다녀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갖고 더 얘기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2시에 또 만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그 모든 과정이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삶 살아오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소동하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이 왜 소동합니까? 기뻐해야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그 소문이 들려졌으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되고 막 감격스러워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면 거기를 가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동만 했죠. 그거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확인되어졌는데 소동만 했지 간 사람이 없어요. 동방박사들만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작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가장 소외된 목자들에 의해서 경배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소동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제가 보기에는 3가지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3가지로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 소식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3가지로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몽고메리 카운에서 우리가 소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반응이 3가지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대왕이죠. 나중에 보면 헤롯 대왕의 아들도 있고 또 손주까지 나와요. 헤롯 대왕인데요,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하게 하라. 헤롯 대왕이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되게 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내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고해라, 누구네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고 고하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겠죠.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조금 지나면요 거짓이에요.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다는 보고가 있은 다음에요,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근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메시아의 탄생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는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적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왜 그랬습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마음껏 왕권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요,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 그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지파예요. 원래 지파가요. 그런데 돈으로 로마 제국에 로비해갖고 헤롯 대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에돔 지파인 헤롯 대왕을 잘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개보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46년 동안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수르바벨 성전을 더 크게 증축해주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혹여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뺏길까봐,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대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막 공격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냐. 내 인생의 왕은 난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런 거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냐 하면서 마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헤롯 대왕처럼 복음에 대해서 죽이려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거 막 얘기하면서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요, 첫 번째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막 공격하는 반응이라면요, 두 번째는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소동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움직인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실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데요, 무시하는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줬잖아요. 그 유대 백성들 한 명도 없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다는 사람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같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전혀 관심 없고, 어쩌면 유대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왕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 내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람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야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도 같이 장로님 권사님 가서도 또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뭐 나 교회 다니는데
그래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한번 간 거 같고 나 교회 다니는데 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소동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다가 믿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서야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거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반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적대적이고, 두 번째는 무관심하고, 세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 대상으로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서두에도 얘기했처럼 헤롯 대항하게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노라. 참 쉬운 일 아니죠. 동방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뭐 이라크 정도로 뭐 추측하는데 그 먼 거리 1000km가 넘어요. 1500km 정도 되는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 거리를 오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지위가 거의 1년 걸렸지 2년 걸릴지 모르는데 자기 희생이 얼마나 따릅니까? 그 자기 가정 돌보는 건 또 어떻게 되고요? 갔다 오면 자신이 마고이로서 점성술사 또 천문학자로서 왕 보좌하는 그 역할 뭐 하기나 할 수 있을까요? 장담이 안 되잖아요.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건 황금, 유양, 모략 가지고 왔어요.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거는 구약 성경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내 희생 치러가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가 동방박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지역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해야 돼요. 소동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동방박사 같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계속 복음 앞에서 소동하도록 그 일에 부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워이턴 성도교회가요 앞으로 2025년 다가오는 다음 주면 벌써 새해가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고요. 월요일 나가서 많이 이렇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전한다고 다 믿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요. 동방박사들은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죠. 앞으로 우리의 삶이 몽고메리 카운티를 소동케 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그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